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먼 사람 둘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란 뜻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그와 같은 메시아를 예수님께 덧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은 신성한 존재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특별하게, 신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구원자,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틀림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집까지 쫓아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이런 기적 치유 이야기 다음에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단단히 이르셨다, 경고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을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하실 만한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고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에게는 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곧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사가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을 바라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봤겠죠. 그 뜬 눈으로.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정말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눈먼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거를 보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그런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도 고린토이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에 눈을 뜨고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에게 교만해질까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아마 간질병이 아닐까, 간질 발작이 혹시 바오로 사도에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간질 때문에 그런 간질 발작을 하는 이웃이 있었는데,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발작을 하죠. 그러면은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 좀 체신이 깎일 수도 있죠.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또 간질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접신한다고 여기기도 했고, 뭔가 신령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십사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은 약한 데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약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이 눈뜬 장님,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의 눈을 떠야지만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의 영도자,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그러면 어떤 특정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경과 같은 거죠.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늘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